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성공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성공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8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8장에 대해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특별히 그 자녀들의 앞길은 내 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고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내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가할 때까지 20년 30년 내 곁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곁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머리는 크고 지식은 갖고 세상에 물질이 있는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툭 쳐서 넘어지면 다시 오뚜기와 같이.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 보면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휩쓸리기 시작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역할의 첫 번째는 뭐냐? 많이 울어야 된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신 말씀이 겁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심는 것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심으면 눈물을 떨어지니까 사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물이 심겨질 때에 때가 되고 날씨가 맞고 기온이 맞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비록 길고 길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흘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심고 결국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엘리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사무엘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똑같은 말씀이 내 노력 내 수고로 안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내 자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가 실패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성전에 살면서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 그 집이 무너지는 과정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자식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같이 서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좀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섬기는 거 보고 잘 좀 섬기고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이 상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자꾸 속상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는 왕이 없던 시대니까요. 그 요구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그럴듯하죠. 당신 늙지 않았습니까? 지금 은퇴하고 정년이고 다 지났는데, 또 당신 자식들 보면 다 들리는 소문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우리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상하게 이걸 싫어해요. 뭐 싫어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에게 와서 요구하는 왕 이야기 다 들어줘.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걸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본문을 놓고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버리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백성들의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을 합니다. 당신은 늙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진 진짜 속마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왕을 요구할까요? 정말 사무엘이 늙어서 그럴까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거는 겉마음이에요. 저들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5절인데 우리 5절 앞부분만 한번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앞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행위,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속에는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거기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 다 차지했고 이스라엘은 기껏 가봐야 돌산인 헤브론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산의 그 뼈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불평입니다. 우리도 저 좋은 데 살고 싶은데, 우리도 이런 힘을 갖고 싶은데, 저 좋은 나라들처럼 우리도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핑계대고 사무엘을 핑계대고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 저들의 삶이 너무 달라요. 저들의 삶은 먹고 잘 쉬고 넉넉히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해, 매일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내 삶에는 해 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고생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하면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마음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아슬아슬한 삶이 아니라 보이는 왕이 통치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경제력 단단하고 창고에 모아드리고 주변 나라의 위협준 힘있는 어깨 피는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삶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도 항상 주눅들어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손들고 오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이 어려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 그러면 더 열심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좋은데 자꾸 옆에를 봐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네. 아니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안 하고 11조도 안 내고, 그런데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누리고, 저들은 무슨 복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 자, 그래서 좀 세상 나름대로 살고 싶어요. 이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담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신앙이 부담이 돼요.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신앙이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신앙은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왜? 내게 믿음이 있어서.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 절충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동시에 세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은 게 뭐냐? 적당한 중간지대, 왕을 요구한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힘을 갖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폼도 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 오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폼나게도 살고 싶고 힘 좀 쓰고 싶고 좀 누리고 싶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주목해 본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마음을 언제 가졌을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마음을요, 오늘날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늘 동경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광야에서는 볼 게 없잖아요. 산하고 들밖에. 그러니까 그때는 안 봤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말렉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보여지고 수많은 나라에 사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본 게 눈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지는 못하다가 때마침 엘리의 자식들이 망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보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속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왔고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광야에서 실패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실패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실패는 뭐냐? 가나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나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려한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좋아, 나도 모르게 너무 그게 동경스러워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 봐 멸하라고 한 거예요. 짐승의 새끼까지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될까 봐, 그러다가 망하게 될까 봐 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에게 타협합니다.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오경 구약의 이야기, 출애굽기부터 모든 이야기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뭐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온 거예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명령대로 들어갔는데 진멸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한 삶이 뭐냐?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망해서 결국 쫓겨난 이야기가 뭐냐? 역사서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 구약에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뭐냐?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가나안에 대한 출발인 출애굽기,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신명기,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던 사사기나 아니면 그로 인하여 죽도록 고생했던 우리 사사기나 여호수아서,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쫓겨난 이야기가 역사서예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저들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소서. 이게 실패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저들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성도에게 성공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성공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망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고 목이 베어 죽은 주의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공에 대한 초점을 가지지만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안 가져요. 승리의 초점, 마지막 면류관을 쓰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볼 때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승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은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38년을 도고생해서 40년 만에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야기를, 광야에서의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에 대한 실패는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가나안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 왕의 재정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성공 스토리예요. 아, 저렇게 하면 돈도 어마어마하구나, 재정적인 엄청난 복을 받구나.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쫓겨났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야기는요,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쫓겨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읽지 마세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불과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쫓겨나서 수십 년을 외부에 살다가 돌아왔다 쫓겨나고, 왜 저들은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쫓겨다니다가 불과 우리가 아는 몇십 년 전에 저 땅에 살게 되었을까요? 이게 가나안의 이야기고 이게 성경이에요. 어쩌다 가나안에서 쫓겨났을까? 어쩌다 쫓겨나서 포로가 되고 나라도 없이 저렇게 떠돌았을까?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실패할 곳이 없어요. 왜? 거기는 볼 게 없는데 뭘 실패해요? 여러분, 고난의 삶이 실패할 게 없어요. 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는 하늘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광야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오늘 내가 쓰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광야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삶은 안 그래요. 거기는 하늘을 안 봅니다. 어디를 보냐? 땅을 봐요. 왜? 땅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모으고 내가 창고 만들고,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 풍족한 땅의 삶이에요. 땅을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땅에서 주는 신이기 때문에.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하잖아요. 왜? 소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사명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알은 소명을 주는 게 아니라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풍요하게 해줄게,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섬겨.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은 소원을 묻지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우린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알이 주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성공의 남들에게 박수치는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면류관을 쓰며 십자가에 달리는 승리자의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가나안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살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서는 그날, 사랑하는 종아 잘하였다,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두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 마지막까지 승리의 면류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갔던 승리자가 되었구나. 그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